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구약 성경 86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 데서 때에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입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전도주를 앞두고 이 말씀을 깊이 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전도주를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뿐 아니라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가정에서 혹은 주변에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지내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입을 사용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입을 지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주님이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시고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처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할 말 주셔서 입을 열어서 내 입술에서 놀랍게도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말이 나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케 하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내 입술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이 복된 말씀을 전해서 그들 영혼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혼이 치료받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우리 주님, 사람이 입을 지실 뿐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전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좌우되면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는 말도 잘 못하고 혀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데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 때 많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은 하나님 부르심을 처음부터 그래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죠. 모세 하나님 부르심을 거부하였습니다. 저항하였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쭉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보면은 모세는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보내주시고 목사님 보내주시고 권사님 보내주시고 저 긴집사님 보내주시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말 잘하는 최집사님, 청산수같이 싹싹하게 말을 잘하는 저 집사님 보내주시오. 그렇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가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사실 이게 이제 네 번째 모세가 저항하는 본문인데 이 네 번째 저항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서는 안 될 이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바로
가라. 애굽에 이집트의 권력자인 바로에 가라. 그런 말씀하셨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로들에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 가라 말씀했지만은 계속 모세는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바로에게 가기를 주저했고, 장로들의 가기를 주저했고, 백성들의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가서는 안 될 일을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열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이 모세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고 원하시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기다리는데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계속해서 모세처럼 완강하게 거부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가서 안 될 이유만 열거하는 그런 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나중에 가서야, 한참 뒤에 가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제 깨닫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지신 역사를 다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모세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3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그 당시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촌부였습니다. 저 시골,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그런 곳이 아니고, 사람이 드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만 치고 양과 함께 지내는 촌부였습니다. 80세니까 패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제는 지난 인생을 정리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을 그렇게 먼저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본래 자기의 약속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하신 약속이었고, 또 주님이 친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겠고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너의 일 이전에 나의 일이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데려오고 내가 건지겠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인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겠고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들을 건져내겠고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그래 건져내시고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4절 25절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의 학대를 받고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 시름서 들으시는데, 학대를 다 보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건지겠다,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3장에 나오는데요. 그 장면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불만 있는데, 불은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셨고 좀 이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그 부르심 속에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해 주셨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여서 내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겠고 데려가겠다.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왜 내려와서 왜 그들을 건지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또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그렇게 알아야 했죠. 이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지겠고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가 앞으로 맡을 이 일은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일은 내 전쟁, 내 영광, 내 승리에 대한 것이다.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다. 너의 승리가 아니고 내 승리다. 너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 가는 것이다. 모세가 이걸 알아야 됐지만 모세가 이 교훈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런 이제 계획을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너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지만은 너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지겠고 내가 데려갈 일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통대에 불과하다. 너가 가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대해서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이제 입장을 취합니까? 모세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가만보면 모세가 굉장히 겸손한 자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무력한 자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요, 겸손을 가장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은 아마 우리 자신이 아마 이런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은 내 자신이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겸손을 가장하면서 내가 누구한데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저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는 절대 권력자이고 최고의 통치자인데 나는 그에 비하면 나이도 많고 나이가 80세이고 촌부에 불과하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물론 이 말은 사실이 맞습니다. 저 모세는 자기 입장을 잘 알았고 또 바라가 누구인지 생각하면은 뭐 이 말이 어쩌면은 뭐 합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 내가 누구의 바로에 가겠습니까? 마치 저 시골에 사는 한 촌부가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를 만나가지고 뭘 요구하기 위해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돈키호테처럼 우스꽝스럽고 그냥 넘겨버릴 만한 그런 해퍼닝으로 그칠 만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아마 그런 심정으로 저 바로한테 내 같은 사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 나이가 80세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말이 솔직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걸작인데요. 12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리석은 대답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이런 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가 이런 존재이다 말씀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우리 사람들 항상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청소년들이나 혹은 나이 들어서도 너무 지나치게 자아에 대해서, 너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이렇게 상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같은 자가, 내같이 어리석고 내같이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무능한 나인데 너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그렇게 부정들어 보는 걸 참 많이 보게 되는데, 모세가 지금 경우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내 자기를 그렇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나의 정체, 나의 본질이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어떤 모습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나 그렇게 참 걸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 너가 이런 존재이다.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잘 할 수 없고 너의 성격도 이러하고 그걸 딱 꼬집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진정한 나는, 진정한 자아는 자신을 계속 살피면서 우리의 자아가 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자아, 참된 자신은요, 자신을 살필 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양심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몸을 해부할 수 있다면 내 몸을 해부해가지고 내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살피는 내라는 또 누구입니까? 내가 있으면 내가 살펴야 되는데 살피는 나는 누구이고 또 살피는 나를 살피는 사람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그걸 따지다 보면은 자기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래 적당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자기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진정한 자기는, 사람의 참된 자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 자아의 의미가 있지, 그게 자기의 정체가 박인되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지 않을 때에 나의 존재가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아무리 묵상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자아는, 진정한 자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참된 자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가겠습니까? 어째 모세가 너무너무 자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무시해버리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너무 자신을 그렇게 집착해서 묵상을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심을 가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젊은이뿐만 아니죠. 우리 역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너 모습 이런 모습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 진정한 자아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모세는 이 말씀에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가로막고 하나님 부르심을 저항하는데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심을 그렇게 막고 저항합니다. 3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저항하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자아가 그렇게 있다면,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들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지만 이제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들에 가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이름을 알리시고 계시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자신 누구신지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14절 있는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유일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만약 신이라 그러는데 신이라고 이렇게 우리 부르는데 그분이 만약에 그 신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면은 우리 신을 참신을 부를 수 없죠. 신이 있는데 뭔가 다른 것에 의존하고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그 신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죠. 역사를 보면 이런 종교에서 많은 그런 신들이 있었고 그 신을 남들로 이렇게 숭상합니다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신을 보면 다 스스로의 신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든지 어떤 세력에 의존되든지 간에 다른 신과 싸우는 신이든지 좀 이상한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스스로인 자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겠고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에도 매인 바가 없는 스스로 결정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자기 뜻 가운데 자기의 경륜 속에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신데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있고 주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라 말씀하실 뿐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보냈느냐 물으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의 장로들 다 모아놓고 나의 구원 계획을 다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압박을 듣고 학대를 다 보았다. 내가 너희의 고난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 모든 구원 계획을 다 말하라. 그러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나 세 번째 모세가 또 저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인자하신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3장 말씀에서 모세가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강경한지 우리가 봐야 될 뿐 아니라 혹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거두기 원하시고 자기 구원 역사 이루기 원하시지만은 모세처럼 계속해서 이제 버티고 있고 저항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완강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설득하신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가 이제 저항합니다. 어떻게 저항합니까? 4장 1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장로들에 가면 그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나타나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인 것을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정이라 믿지만 그들이 어떻게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그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진정한 말로 그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모세가 다 세 번째 정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세의 이 전제는 모세가 마음에 드는 것은 자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보내주시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절이죠. 4장 13절에서 보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장로님이 가셔야 되고 집사님이 가야 되고 권사님이 가야 되지 나는 잘 못합니다. 난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난 자격도 없고 내가 누구기에 내가 당신을 잘 모르는데 과연 그들이 내 말을 먹어주겠습니까? 믿어주겠습니까? 들어주겠습니까? 내 말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이제 갈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이 말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계속 안 되고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되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가야 되지
내같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내같이 아무 힘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하겠습니까?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지인에게,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이, 좀 있는 사람이, 좀 포함 나는 사람이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그렇게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말이 참말인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모세가 가져온 지팡이를 던지라 하십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모세 깜짝 놀라서 피해버립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 손을 넣어 품 안에 넣어봐라. 넣어서 빼내봤더니 그의 손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손이 희게 되었죠. 다시 품 안에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넣었더니 이든의 살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 너희의 말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좀 떠오느라. 그래 피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작지만은 혹 너무나 작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말이죠. 큰 기적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신 은혜가 있고 이런 복들이 있고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진정한 말씀인지.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겠고 내가 데려가겠다는 말씀하시는데 계속 모세는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전쟁, 내 영광, 내 선에 관한 문제인데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저항인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냐? 아직도 내 말이 그렇게 너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냐? 아직도 뭔가 더 충분한 것이 되겠느냐? 그래 지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타지 않는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제시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해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고 내가 데려갈 것이라 말해도 여전히 충분치 않느냐? 내 기적을 보여줘도 충분치 않느냐?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해도 충분치 않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같이 설득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 됐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은혜 베푸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우리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냐 하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건지신 일을 위해서 보내기 원하시는데 모세처럼 우리 역시 주여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혹시 우리 모세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주권자이다. 너가 그래도 충분치 않다면 내가 이 말을 하겠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지 않느냐? 결국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고 장로들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해도 충분치 않다면은 내가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겠다 말해도 충분치 않다면 이제 이 말만큼은 들어라.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설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계속해서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못 가겠다 이유를 계속 대는 것입니다. 4장 12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사람 입을 지으신 창조자가 자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이 입을 지으실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관하는 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누가 눈 밝은 자를 만들었느냐? 물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분이 계시면은 우리 마음속 인간적으로 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신가 의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뜻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사람의 입을 지을 뿐 아니라 눈 밝은 사람, 또 맹인을 그렇게 만들고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인생을 주관하며 섭리한 자가 누구냐? 창조와 섭리에 있어서 주권자인 것이 바로 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비단 전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지 않느냐? 내가 이 모든 일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냐? 내가 맹인을 만들고 내가 눈망을 자를 만들고 내가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느냐? 자신 주권자임을 나타내시면서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할 말을 가르치겠다. 내 입과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모세는 완강하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저항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마침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주님이 무섭게 화를 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람 입을 지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거두기 원하시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또 나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받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되기 원하시는데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가 끼쳐지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이 일에 우리 헌신하고 있고 담대하게 우리 입술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 가운데 헌신하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주의 뜻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말씀하시면서 내 입과 함께 하겠다, 할 말을 가르치겠다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계속해서 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나중에 갔어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교훈을 깨우치고 나중에 갔어야 늦었지만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감이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할 때에는 친구처럼 대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장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전혀 친구처럼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거리가 멀고 그야말로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그래 보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모세가 이 모든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할 때에 벌처럼 친구처럼 대하신 그 장면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음 절 전도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비단 우리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인들, 이런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또 전도뿐 아니라 주님 예수를 통해서 이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 역시 모세처럼 불신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 오늘 우리 모세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사람 입을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약속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를 우리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면서 주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할 일이 있었어, 선교할 일이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곧장 갈 수 없죠. 우리 약할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주여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혀가 덜하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은 사실 맞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무능과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약함 인정하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가서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많은 말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저 청년들한테 학생들 갈 때에 또 동료들에게 지인들 갈 때 우리가 투자한 사실이지만은 내가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건 사실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가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의 동료들, 지인들,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가를, 얼마나 우리의 가족과 불신 이웃들과 지인들과 친구들을 우리 집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바로 그 자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내가 내려가서 내가 어찌겠고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일 이전에 하나님 일입니다. 전도에서 진리 이루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일이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이다, 내 영광이다, 내 성리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 향해서 가신 계획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인도를 구해 보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도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때를 맞아서 그분들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살아가시는 생각하면서 주의 인도를 구하면서 말할 때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본 그 이상을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적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한 점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또 이번 전도주를 맞았을 뿐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 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해서 자인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해서 그 역사를 펼치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시죠. 만약 교회가 침묵하면 교회가 세상법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향해서 담대한 그런 마음이 없고 입술이지 않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주인들을 구하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사람 입을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수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겸손히 드려서 주님이 우리 수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큰 구원 역사를 펼치시도록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주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복음, 위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와 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